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그리스 아테네 왼쪽으로 고린도가 있고요. 그리고 고린도 그 운하가 있고요. 거기서 한 9.65km 위쪽으로 델포이라고 하는 고대 그리스 도시가 있습니다. 지금은 델피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 델포이가 세계의 중심이다 그래가지고 그걸 세계의 배꼽이라고 그렇게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전 6세기에 여기에다가 아폴로 신전을 건설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폴로 신전에서 신이 인간들에게 지혜를 준다라고 그렇게 믿었고요. 그것을 신탁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지금은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다 이렇게 무너져서 이제 이렇게 흔적들만 남아있기 때문에 찾을 수는 없지만, 이 아폴로 신전의 입구 앞마당에 당시에 받았던 신탁이 여러 가지 이렇게 새겨 놓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노티 세 아우톤이라고 하는 그런 신탁입니다. 이 그노티 세 아우톤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 당시에 이제 신으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이 받았던 여러 가지 신탁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이 아폴로 신전에 갔다가 이것을 이 그리스 시민들에게 이 신탁을 읽어줍니다. 그노티세어톤 이걸 읽어주면서 너 자신은 누구냐라고 묻고 계속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묻고 답하고 이렇게 강의를 주로 했는데요. 너 자신은 누구냐? 너 자신은 혼이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그냥 쉽게 지금 영혼의 철학자 이렇게 부르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혼이라고 하는 단어가 더 정확한 단어입니다. 인용하겠습니다. 사람은 신체와 혼 둘이 합쳐진 것도 아니니 내 생각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거나 그것이 무엇이기는 하다면 혼 말고 다른 게 결코 아니라는 결론이 남는군.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곧 죽을 수밖에 없고 나의 생명이나 나의 혼이나 나 자신에 관한 것도 내가 주관할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다. 조금 잘 봐줘서 뭐 좀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혼이라고 하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인간은 그냥 혼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 자신을 알라고 명하는 자는 신탁을 말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한 이 신은 우리에게 혼을 알라고 시키는 걸세. 인간은 절대로 신이 될 수가 없고 그냥 인간은 혼일 뿐이지 인간은 신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매우 강조했던 그런 신탁임을 이렇게 문언으로 우리가 지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대는 가장 위대하고 지혜와 힘으로 가장 이름난 나라인 아테네의 시민이면서 이 아테네 시민이 전 세계에서 가장 최고로 훌륭한 시민이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죠. 그대에게 재물은 최대한으로 많아지도록 마음 쓰면서 또한 명성과 명예에 대해서도 그러면서 세계에서 제일 가는 아테네 시민들이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를 보면 결국은 재물을 더 얻으려고 권력을 더 얻으려고 명예를 더 얻으려고 살고 있지 않느냐. 과연 그것이 인간의 삶으로서 바람직하고 맞는 거냐. 이런 이야기를 소크라테스가 하는 겁니다. 슬기와 진리에 대해서는 그리고 자신의 혼이 최대한 훌륭해지도록 하는 데 대해서는 마음을 쓰지도 않고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혼인데 내 혼이 아름다워지고 내 혼이 훌륭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노력을 안 하고 내 혼 바깥에 있는 내 혼을 주관할 수 없는 내 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정말 나하고 혼하고는 관계도 없는 그런 물질과 재물과 명예와 권력을
삶의 목표로 삼는다면 그것은 훌륭한 인간이라고 말할 수 없지 않는가. 왜냐하면 그렇게 인생의 목표로 목숨을 걸고 얻으려고 하는 그 재물도 권력도 명예도 나의 혼에 조금도 영향을 미칠 수가 없지 않는가. 그건 내 혼 바깥에 있는 것들인데 어떻게 내 혼을 아름답게 하거나 내 혼을 훌륭하게 할 수 있단 말인가.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아무리 권력을 많이 쥐어도 아무리 내가 명예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혼을 아름답게 해서 내 혼을 훌륭하게 해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게 할 수는 없지 않는가. 전 세계에 제일 가는 시민으로서 세계 시민들을 위해서 그걸 가지고 기여할 수 있는가? 기여할 수 없지 않은가? 어떻게 세계 최고의 시민들이 이렇게 살 수 있는가라고 질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 자신을 알아라. 너는 혼이지 않느냐. 너는 재물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너는 혼이다. 그거를 알아라. 이거를 신이 우리에게 지혜로 준 이야기다라고 지금 소개를 소크라테스가 하고 있는 거죠. 소크라테스가 강조하고 있는 이 혼은 영어로 soul입니다. 히브리어로 네페쉬, 헬라어로는 푸시케입니다. 자, 그러나 성서가 강조하는 것은 혼이 아니고 영입니다. 이거를 그냥 합쳐서 우리가 영혼 해버렸는데 사실 혼과 영은 분명히 구분되어 있죠. 이 성서가 강조하는 영은 영어로 스피릿, 히브리어로 루아흐, 헬라어로 푸뉴마 다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영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영은 인간의 영이 아닙니다. 영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거죠. 이거를 루아흐, 하나님의 영, 이거를 한 단어로 말하면 우리가 평상시에 잘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성령을 말하는 거죠.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여기 사람은 히브리어로 아담이고요. 생명체는 네페쉬입니다. 이 네페쉬가 영어로 옮기면 소울입니다. 여기 생명체가 바로 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처음부터 혼으로 지음받은 거죠. 무엇이? 하나님의 영이. 그러니까 우리들의 혼은, 인간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거죠. 내 혼이 아름다워지거나 내 혼이 훌륭해지거나 내 혼이 생명으로서 내가 몇 년을 살아가느냐 이런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재물이나 명예와 권력은 내 혼에 조금도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1장부터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소크라테스는 이 혼을 다시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국가라고 하는 책에서 이성, 기계, 욕망 요 세 가지로 이루어지는 것을 혼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 인간은 혼이고 이 혼은 이성이 있고 기계가 있고 욕망이 있다는 것이죠. 결국 혼에는 세 가지 아닌 두 가지의 종류의 것들, 즉 헤아리는 부분, 이성, 이거는 원본에는 없습니다. 제가 그냥 설명을 넣습니다. 이성, 욕구적인 부분, 욕망만 있는가? 혼에도 이 셋째 것, 즉 격정적인 부분, 기계가 있지 않는가? 혼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했죠. 그러고 보면 사람으로서의 훌륭함은 일종의 혼의 건강이요, 아름다움이며 좋은 상태인 반면, 자, 훌륭한 사람은 누구냐? 훌륭한 인간은 누구냐? 혼이 건강하고 혼이 아름답고 혼이 좋은 사람이 바로 훌륭한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물질로 명예도 권력도 한 사람을 훌륭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인간이 훌륭해지는 것은 그 혼이 건강하고 아름답고 좋아야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나쁜 인간은 누구냐? 일종의 혼의 질병이요 추함이요 허약함인 것 같으니 나쁜 인간은 누구냐? 혼이 병들었거나 혼이 추하거나 이성을 잃으면 추해지죠. 기계가 감정적으로 가면은 추해지죠.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은 추해지죠. 이게 혼의 추함이죠. 그리고 혼의 허약함,
이건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이제 혼의 허약함이 오는 건데요. 이 상태에서 아무리 물질이 많거나 높은 자리에 있거나 아무리 이름을 날린다 할지라도 이렇게 혼이 병들었거나 혼이 추하거나 혼이 허약하다면 그 사람을 어느 누구도 훌륭한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혼의 건강함, 혼의 좋음, 혼의 아름다움을 가장 강조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성, 지계, 욕망으로 이루어져 있는 우리 인간은 우리의 이성은 이기적일 때가 많기 때문이죠. 우리의 기계는 감정적일 때가 많죠. 우리의 욕망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때가 많죠.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욕망의 속성이죠. 기계가 건강할 때는 정말 인간다움을 드러내는 것으로 갈 수 있지만 기계가 불건강해지면은 완전히 감정적으로 가서 이것저것 따지지도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가 돼버리죠. 우리의 이성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여를 하지만 그러나 이 이성은 이기적일 때가 많아서 정말 나 자기 중심적으로 빠지게 하는 것이 또한 이 이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이 혼의 차원에서는 물질과 명예와 권력은 이 내 이성과 기계와 욕망이 건강하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조금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과제는 너 자신을 아는 건데 너 자신은 혼인데 이 혼이 어떻게 해서 건강해질 거냐, 혼이 어떻게 해서 아름다워질 거냐, 혼이 어떻게 해서 좋아질 거냐, 이것이 우리 인간의 과제라고 소크라테스는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서는 나의 혼은 하나님의 영을 만날 때 이게 바로 영혼입니다. 내 혼이 하나님의 영을 만난 상태가 영혼이죠. 내 혼이 하나님의 영을 만나서 성령 충만할 때 비로소 아름다운 영혼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내 이성은 이기적으로 가고 내 기계는 감정적으로 가고 내 욕망은 다른 사람에게 수많은 피해를 주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거를 내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내 혼에 하나님의 영을 채워서 성령 충만해져야만 내 혼이 아름다워지고 내 혼이 좋아지고 내 혼이 훌륭해져서 내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 오늘의 성서 일과가 이거를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말하죠. 선생님, 내 형제에게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라고 해 주십시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만 유대에서는 거의 장남만이 거의 모든 상속을 하는 것이 이 유대인들의 전통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동생은 유산을 전혀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내 형제에게 명해서 형한테 얘기해서 유산을 좀 나한테도 좀 나누어 주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이야기를 보면 지금 이 동생은 지금 굉장히 재물에 관심이 많죠. 다른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재물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재물은 소크라테스가 얘기했지만 혼 바깥에 있는 문제이지 혼 안에 있는 문제가 아닌 거죠.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 문제를 지금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느냐? 예수님은 이런 재물을 관장하는 분이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은 재물에 관심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정체성도 지금 재물과 관련해서 설정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 예수님보다 재물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이라면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해석합니까? 나에게 재물을 가져다 주는 나의 헬퍼로 해석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자체, 예수님 자체, 성령님 자체를 내가 정말로 사랑하고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내가 예배할 수 있지만
하나님보다 재물이 내가 더 중요하다면 하나님은 나의 재물을 위해서 필요한 존재, 이용하는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예수님의 정체성을 재물과 관련해서 지금 보고 있죠. 나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에 대한 설정도 지금 달라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재물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재물에 관심을 가지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보다 재물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신으로 고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한국교회 기복신앙은 그래서 신앙이 아닌 겁니다. 그건 그냥 욕망일 뿐입니다. 거기 신앙이라고 붙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욕망입니다. 그럼 예수는 누구냐? 나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도구에 불과해지는 거죠.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조금씩 더 중심으로 예수님이 가고 계시는데요. 자, 네가 그렇게 재산에 관심이 많으냐? 이익과 하나님보다도 재산이 더 중요하냐? 그러면 그거는 탐욕이다. 그 탐욕은 우상숭배다. 왜? 하나님보다 물질이 더 중요하다면 그거는 우상숭배다.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제사 드릴 때 절하는 것만 우상숭배라고 굉장히 그걸 민감하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우상숭배는 더 우리에게 지금 가까이 와 있는 우상숭배는 재물이죠. 하나님보다 물질이 더 중요하다면 그것이 우상숭배죠. 그런데 그 재물은, 그 재산은 나의 생명에 조금 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생명이 더 중요하냐? 재산이 더 중요하냐? 재산이 생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지금 이거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김근수 정서학자의 주석입니다. 예수는 동생과 유산을 나누지 않으려는 형을 탐욕이라는 단어로 비판한다. 유다인은 탐욕을 우상숭배, 방탕과 함께 이방인이 범하는 3대 죄로 여겼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공격할 때 너희들은 우상숭배하잖아. 너희들은 방탕한 삶을 살잖아. 너희들은 탐욕이 많잖아.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막 공격할 때 사용했던 공격 중에 하나가 이 탐욕입니다. 김덕준 교수의 주석입니다. 자기의 안전을 위한 수단으로 더 많은 것을 탐내는 행위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무관심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성서에서는 그것을 우상숭배로 규정하기도 한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탐욕은 우상숭배입니다. 이렇게 아예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탐욕은 우상숭배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재물을 소유하는 것을 문제 삼는 게 아니죠. 재물을 우리가 소유하는 게 문제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 자체가 악이고 재물 자체가 나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사람보다 재물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탐욕이다. 그것을 멀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소크라테스는 재물보다 너의 혼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재물보다 하나님과 이웃이 더 중요하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시는 거죠. 재물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그런 무소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자, 재물과 지금 대척점에 있는 생명은 헬라어 성서에 조에라고 나오는데요. 나의 혼 밖에 있는 재물은 나의 생명을 지키지 못합니다. 내가 쌓아놓은 물질이 나의 생명을 담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생명, 주체적인 생명, 기쁨이 넘치는 생명, 누구로부터 억압받지 않고 정말 막 살아서 움직이는 내가 살아있는, 내 주체적인 것이 살아있는, 그래서 막 신나는 기쁜 이런 인생이 우리들에게 행복한 인생인데 그런 인생은, 그런 생명은 재물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재물이 많으면 생명력이 넘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 전혀 비례하지 않는다는 거죠. 재물이 많은 사람이
생명이 죽어 있는 경우도 있고 재물이 적은데도 생명이 살아있는 사람이 있죠. 전혀 그것은 생명과 재물은 무관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 중요한 것은 재물보다 살아있는 생명, 기쁨이 넘치는 생명, 조이죠.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생명력이 없는 기계적인 삶, 노예 같은 삶. 내가 노예로 살면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준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일확천금을 벌었습니다. 과연 그 삶이 행복할까요?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투체적인 생명이 죽어있기 때문이죠. 돈이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권력이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명예가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루를 살아도 내 생명이 살아있어야 되죠. 내 생명이 자유로워야 되죠. 내 생명이 생명력이 막 역동적으로 넘쳐야 하는 거죠. 내 생명이 기뻐야 하는 거죠. 기쁘지 않는다면 그 재물과 권력과 명예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쁨 때문에 사실은 기쁨을 얻으려고 재물과 명예와 권력도 우리가 얻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궁극적인 목적은 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지적은 뭐냐면 그 재물은 그 생명력에는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걸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에게 중요하죠. 예수님은 물질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 재물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거죠.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의 생명보다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할 때에 이해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었을까요? 매우 적었을 것 같아요. 왜? 재물에 대한 관심으로 가득 차 있는데 아무리 이런 얘기를 해봐야 그게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논리적으로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내 생각에 가득 차 있으면 그 말이 안 들어오죠. 지금 재물 때문에 유산을 상속하게 해주세요라고 막 하고 있는 사람이 이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할 수 없이 비유를 말씀하는 거죠.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많은 재물을 얻은 거죠. 그는 속으로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궁리하였다. 수확을 많이 하고 나니까 이거를 저장할 창고가 없는 겁니다. 곳간이 없는 겁니다. 오늘 같으면 그냥 은행에다가 넣으면 되는데 그 당시에는 이거 창고에다가 넣어야 되니까 이거 방법이 없는 거죠. 내 곳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가 쌓아두겠다. 아 그래 그럼 창고를 다시 크게 짓자. 그래서 이걸 보관하자.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자 여기 영혼이 이제 드디어 나오는데요. 이 영혼이 푸시케입니다. 헬라어 성서에 푸시케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하면 혼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영을 채운 혼인 그 영혼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영혼은 그냥 혼입니다. 인간입니다. 욕망, 기계, 이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인간 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푸시케입니다. 부자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과 재물이죠. 그래서 지금 창고에다가 막 쌓아놓는 거죠. 가족도 친구도 하나님도 이 사람에게는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나만 중요한 것이고 나의 재물만 중요한 거죠. 자, 고립되어 있는 자기중심적인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내 자기중심적으로 살면 나의 재산만 중요하면 그리고 너도 안 보이고 이웃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이고 사회도 안 보이고 공익도 안 보이고 사회에 기여하는 것도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나만 옳고 오로지 나만 중요하고 나의 재산을 위해서는 너에게 피해를 줘도 상관이 없고 자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사람에게 애정을 주지 않습니다. 고립되어서 결국은 혼자 살아가야 합니다. 어딘가에 성에 갇혀서 살아가야 하죠. 로마가 망한 이유가 성을 쌓은 이후에 망하기 시작합니다. 중국이 망한 이유가 만리장성을 쌓고 나서 문제가 됩니다. 포용적이었던 개방적이었던 로마가 성을 쌓고 나서 자꾸만 폐쇄적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왜? 많은 것을 잃었기 때문에 번역을 하고 나니까 이걸 지키려고 자꾸 성을 쌓죠. 그래 고립됩니다. 이것이 로마가 망한 이유 중에 결정적인 최고의 이유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나만 중요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살고 나의 재산만 중요해서 자기중심적으로 살면 내가 고립되죠. 내가 고립되면 거기에 행복이 없습니다. 자기 발전이 없습니다. 결국은 죽어가는 거죠. 그 생명이 죽어가는 거죠. 동물적인 삶으로 자꾸만 전락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임철원 교수의 주석입니다. 소유가 많고 사치스럽다고 모두 다 나쁘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그 근저에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만족이 도사리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 물질이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것을 벗어나라는 겁니다. 많은 물건을 쌓아두는 것은 혼 밖의 일이죠. 많은 물건을 쌓아두는 것이 나의 혼을 아름답게 하지 못하죠. 나의 혼이 망가져버리면 쌓아둔 많은 물건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이렇게 설명하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네. 여기 영혼도 푸시캡니다. 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혼을 주셨죠. 그래서 여기 내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언젠가 갑자기 내 혼을 찾아가신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내 혼을 내가 주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혼을 찾아가려고 할 때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막을 수도 없습니다. 이 내 혼이 내 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가시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쌓아놓은 물건은 아무 소용이 없어집니다. 바로 이 부분이 재물은 내 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죠. 예수께서는 우리가 나의 혼을 내가 주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것을 벗어나라는 겁니다. 이기적인 세계를 넘어서라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인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내가 내 혼을 내가 주관하지 못하는데 자기 중심 그 성립조차도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무리들 앞에서 하고 있죠.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 이 물질에 대한 질문을 들어보니까 너무나 자기중심적인 세계에 빠져 있어요. 이기적인 세계에 빠져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그 자기중심적인 세계를 넘어서고 이기적인 세계를 넘어서라는 겁니다. 이걸 넘어서야 어디로 가느냐? 나의 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걸 영적인 세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야 나의 혼이 아름다워지고 드디어 아름다운 영혼이 이루어져서 이 땅에서도 죽은 이후에도 나는 생명력 넘치는 살아있는 생명, 기쁨이 넘치는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자기중심적인 세계, 이기적인 세계에 빠져 있으면 생명이 살아있는, 기쁨이 살아있는 그런 삶을 맛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지금 물질을 가지고 있는 것을 질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물질에 빠져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는 이 부분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이들을 하나님의 세계로, 영적인 세계로 인도하시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소크라테스의 이야기와 굉장히 흡사하죠. 아테네 시민들이요, 재물을 위해서는 그렇게 목숨을 거는데 너의 혼의 아름다움을 위해서는 조금도 노력을 하고 있지 않지 않는가. 이 글하고 굉장히 형태가 비슷합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자기중심적인 차원에서는 굉장히 많은 재물을 쌓아두면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요하지 못하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애매한데요. Rich toward God. 하나님을 향해서 부유한 거죠.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풍성하다 이런 의미죠. 하나님을 향하는 재물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쏟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많은 에너지를 쏟고 내 마음을 쏟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거를 다르게 얘기하면
나의 혼에 하나님의 영을 가득 채운 거를 말합니다. 이거를 다르게 말하면 성령이 충만한 겁니다.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 채운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때에 살아있는 생명, 기쁨이 넘치는 생명, 아름다운 영혼으로 혼이 영을 만나서 나의 혼의 재물과 명예와 권력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채워서 내가 아름다운 영혼이 되어서 아파도 가난해도 힘들어도 역경이 많아도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그런 영적인 기쁨을 내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영혼으로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에 나의 눈이 빠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다시금 눈을 뜨게 해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나의 혼에 채워 오늘 하루도 아름다운 영혼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